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45일차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끝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4장에서 36장 2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실 끝에 두 절이 남아 있는데요. 그 끝에 두 절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에스라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끝에 두 부분이 역대하 끝과 에스라 시작 부분이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를 시작하면서 역대하 끝 부분과 연결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끝은 남유다가 멸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도 있었고 오늘 요시아 왕과 같이 종교개혁을 대단하게 이룬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갈수록 우상을 섬기고 드디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벌이라고 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벌 주실 때 그 벌을 받고 달게 다시 받고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여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출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이 남유다의 멸망 끝부분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을 펴시고요. 유다왕 요시아의 개혁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열왕기하 22장에서 이미 한번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고치신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므낫세 55년 동안 다스렸다고 그랬죠. 자,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죄를 멸망하지 남유다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마지막 부분이었고 그 아들 아몬이 2년 동안 다스립니다. 22세에 왕이 되어서 24살에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시아가 8세에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몬이 요시아를 언제 낳냐면 16살에 요시아를 낳은 거예요. 자,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자 8년에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되어서 자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랬죠. 그때 16살에 아버지는 그때 이제 요시아를 낳았는데 그때 이 요시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 12년이니까 이제 요시아 나이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그리고 무리가 보면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이제 쌓고 찍고 태양상들을 찍고 또 이렇게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다. 그리고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5절 보시면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그리고 이 남쪽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도 그랬던 것처럼 히스기야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개혁을 하게 됩니다. 6절 보시면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자, 저 북쪽 이스라엘까지 가서
요시야가 직접 갑니다.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성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의 아버지 때는 므낫세가 55년 동안 치리하면서 우상숭배, 가진 우상숭배 다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빻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치워버려요. 그런데 그 아들 아몬이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우상숭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요아스는 완전히 그것을 차단시켜 가루로 빻아서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나왔냐면 열왕기상 13장 2절에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금송아지 제단 만들고 우상숭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제단을 향하여서 예언하십니다. 제단아 제단아 하면서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아들을 낳으리니, 사실 이 여로보암과 요시야는 한 300년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런데 요시야라는 이름이 그때 벌써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에. 자, 요시야라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그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요시야는 율법책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봤었죠. 요시야의 개혁의 원동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은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자, 8절 보시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26살에 이제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자, 9절 보시면 그들의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었는데 이 남유다의 사람 백성들에게만 헌금한 것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헌금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10절을 보시면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맡겨서 수리하게 합니다. 자, 11절 보시면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유다 왕들이 여러분들 성전 들보도 헐어버렸대요. 제가 건축을 잘 몰라서 들보라는 게 많이 들어보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들보라는 게 무엇일까 하고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칸과 칸 사이 두 기둥을 건너 지르는 나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들보를 헐어버렸으면 기둥도 다 허물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전의 파괴가 얼마나 심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12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300년 전에 이루어진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향한 그 뜻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보시면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목독군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 감독 담당자를 감독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보시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이 제사장 힐기야는 대제사장이에요.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힐기야가 대제사장이 그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했었는데 이게 이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 기획을 한 게 167일 차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167일 차 말씀을 함께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뭐 율법책,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이잖아. 성전에서 성경 발견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므낫세 때 그 아버지,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때도 성전 문을 닫았다 그랬죠. 그리고 므낫세 때 55년 다스렸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2년 동안 성전 이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지독하게 우상숭배했습니다. 그 동안에
자, 여러분들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 드렸겠습니까? 이 hilkiah가 지성소에서 그거를 발견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아마 신명기 말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개혁하는데 뭐 개혁하자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운동을 일으키는 것보다도 그 개혁의 중심이 뭐냐면 말씀이 제대로 심겨질 때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항상 나로부터 시작된다 해가지고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요시야 앞에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19절 보시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렇게 나오죠. 마음을 이제 찢은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닌데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니까 죄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는 내가 감동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감동받아서 눈물이 찔끔 나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어떤 게 은혜냐면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비참한 상태구나. 그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줄 이가 없구나. 그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상태입니까? 나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나의 죄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정말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은혜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동받는 것을 은혜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자, 은혜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야, 내가 저 사람도 형편없지만 나도 그렇구나. 내 상태를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요시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으며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보냅니다. 22절 보시면 이에 hilkiah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이제 나아간 거예요. 자, 이 훌다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 과부가 아니라 어떤 이제 살룸의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하나님이 이미 진노를 쏟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는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왕하 23장 26절에 보시면 자, 누구 때문에 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기로 하셨냐면 열왕기사가 저자하는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기로 하셨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하나님 므낫세에 하나님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회개했으면 하나님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 이 애꿎은 백성에게 벌을 내립니까? 회개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받을 때 그 뿌리까지 뽑히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 취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인구조사해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백성이 7,000명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면 용서를 해주지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범한 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속건제를 드리기라 그래요. 속건제가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손에 입힌 것 플러스 5분의 1을 더 해가지고 갚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라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회개이지 내가 립 서비스로 하나님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끝인데 뭐 이렇게 벌 주세요. 이게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말을 또 훌다가 합니다. 27절 보시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네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는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에 사신들의 왕에게 복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시야는 여호와께 순종하기를 하는데 그 순종의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핵심이 기준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나서도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것을 항상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0절에도 중간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자, 그 기준이 말씀이라 그랬죠. 이 율법책, 이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먼저 누구한테? 왕이 들었으면 무리에게 귀에 들려주고.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자,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해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장 보시면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이 왕하 23장에도 나옵니다. 자, 히스기야 때도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훨씬 더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열왕기하 23장에 보시면 유월절을 지킨 것에 대해서 딱 이제 3절만 나와요. 그런데 이 35장 전체에 유월절을 어떻게 이제 지켰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1절 보시면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는 유월절 그러면 언제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출애굽기 때 모세가 이제 내 백성을 데리고 이제 돌아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가 쉽게 안 꺼내주죠. 그러니까 열 재앙을 이집트에 이제 내리잖아요. 그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이제 죽음을 면하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이제 패스하잖아요. 그게 유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유월절도 그 의미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생명 얻는 것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유월절이 사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는, 이 민족의 시작이 되는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피를 발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견된 율법책이 신명기라고 그랬죠. 신명기 16장에도 이 유월절 규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어린 양뿐만 아니라 소와 양으로 제사 드려라. 여러분들 출애굽 여러분들 지금 광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재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명기는 지금 광야 2세들이 지금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제사를 해야 될지 절기를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물이 어린 양뿐만 아니라 다른 재물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재물들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 레위인들이 솔선수범해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죠. 반열을 따라 순서대로 준비해요. 5절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이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보시면 요시야가 그 모든 모인 일을 위해서 이제 제물을 이제 두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 제가 처음에 말씀했듯이 출애굽 때는 어린 양만 했지만 지금 신명기 때는
소도 있었고 양도 있었죠. 자, 지금 이 요시야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내줬다는 거예요. 6월절 재물로 주매 8절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서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hil기야와 스가야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를 주었대요. 그리고 수소 300마리를 6월절 제물로 주었대요. 여러분들 엄청 많이 줬죠. 그리고 9절 보시면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자, 이 사람들도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6월절 제물로 주었어요. 히스기야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10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자, 준비를 했어요.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우리 레위기 규례에 보면 가축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가죽을 벗기고 이제 각을 뜨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레위 사람들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제사장들은 그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가 엄청 많죠. 12절 보시면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사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의 규례대로 6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자, 그리고 14절 끝부분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레위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또 제사장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제물을 드리고 준비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5절부터 보시면 찬양대,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삭과 헤만과 왕의 성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일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시면, 자,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6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6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여러분들 사무엘 이후로 다윗도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때보다도 지금 요시야 때 더 이렇게 성심성의껏 6월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무리와 함께 지킨 것처럼은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26살 때 이 6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이 6월절 절기를 그냥 할 수 없다. 이 요시야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요시야가 죽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계획을 했으면 요시야가 이제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39에 죽는다는 걸 너무나도 이제 안타깝죠. 자, 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한 이후에 나라가 좀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 참 강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블레셋도 이 요시야가 이제 통치할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냐 하면 갈그미스라는 곳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제가 열왕기하 할 때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갈그미스라는 곳이 참 중요한데요. 기억이 안 나면 갈고리로 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라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역사상 BC 609년도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 이게 그냥 조그마한 전투가 아니고 완전히 고래와 고래끼리 싸우는 전쟁이라고 보셔야 돼요. 갈그미스. 자, 여기는 교통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예요. 자, 요거는 어디에 있냐 하면 제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야기할 때 두 개의 강이 흐른다 그랬죠. 자, 한쪽은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쪽에 이제 아수르가 이제 수도를 삼은 곳이 이렇게 옮겨 다녔는데, 끝부분에 이제 니느웨가 티그리스 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랫부분이 바벨론이고, 자, 이쪽 유럽 쪽으로 가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 거의 끝부분에 갈그미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예요. 자, 여기를 차지하게 되면, 자, 위쪽으로 이제 유럽 쪽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고, 또 팔레스타인을 가서 이 아프리카, 이집트, 아프리카도 장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가 이제 거의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연도는 안 외우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요때 전쟁이 BC 609년인데요. BC 612년에 이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거의 다 졌어요. 져서 수도 니느웨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 갈그미스 쪽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고래가 누구냐 하면 이집트예요. 자, 이집트가 다시 무엇을 꿈꿨냐면 이집트의 부활을 꿈꿨어요. 자, 이 하늘 아래서 태양이 두 개 있을 수 없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금 누가 지금 올라오고 있냐면 이 신흥 바벨론이 아수르를 망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지금 여기 갈그미스까지 쫓겨왔다 그랬어요. 자, 있는데 이집트가 지금 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늘 아래서 태양이 두 개 있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 이집트는 무엇을 꿈꾸냐 하면은 이집트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누가 가로막고 있냐 하면은 요시야가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이거는 내 땅인데 왜 너희들이 내 땅에 와서 해? 이렇게 하는데 이 바로누고가 비켜 하는데 비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누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기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의 왕을 쏜지라. 자,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시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 요시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이게 바로누고의 말이라도 적의 말이어도 자,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말을 할 수 있고 적군을 통해서도 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바로누고의 말은 바로누고의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누고를 통하셔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조금 안 가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를 통해서도 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 마치 변장하고 하는 것이 아합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요시야가 이때 죽습니다. 39살의 나이에. 그때 사람들이 슬퍼하고 예레미야도 그를 위해 애가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장에 보시면 이제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는데 제가 인터넷에 보면 여러분들 이 요시야의 아들을 이게 되게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잘못 순서를 이야기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정보를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 말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이게 역대상에 나옵니다. 역대상 3장 15절에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의 순서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요하난, 두 번째 여호야김, 세 번째가 시드기야, 네 번째가 살룸, 여호아스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 똑똑한 막내 아들 여호아스, 다른 말로 살룸입니다. 여호아스를 왕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자, 사람들이 올렸죠. 그런데 이 갈그미스에서 이 이집트와 아수르의 연합군과 바벨론과 싸웠는데 팽팽했습니다. 서로가 이제 서적에 보면 이집트는 자기가 이겼다, 바벨론은 자기가 이겼다 했는데 우리는 무승부 하자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딱 내려가고 바벨론 내려가고 이집트 왕 바로누고 내려가는데 내가 요시야 죽였는데 누가 세웠어 하면서 이 여호아스를 자 데리고 갑니다. 이집트에 데리고 가가지고 죽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한테 충성 맹세할래? 여호야김이 손들었다 그랬죠? 제가 충성 맹세하겠습니다. 완전히 이 여호야김은 이집트의 허수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에 조공을 바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의 평가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자, 이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침공이에요. 자, 이때 두 번째 갈그미스에서 다시 붙어요. 이집트하고 자, 이 바벨론하고 다시 붙는데 이집트가 완전히 패망합니다. 완전히 망하고 누가 이기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기는 거예요. 자, 내친 김에 자, 이 남쪽 유다
너 애굽에 조공 바쳐? 나한테 충성 맹세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사람들을 많이 끌고 가요. 그때 끌려간 사람이 처음으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 번째 듣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11개에 기록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여호야김은 나중에 이제 살해당하게 됩니다. 11년 동안 했고요.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된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 이거 다시 떠올려 보세요. 제가 요시야, 요아스는 3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착해. 요아스. 그 다음에 바보 같은 왕. 자, 누가 왕 될래? 누가 조공 바칠래? 할 때 김 붙인 여호야김이 와서 제가 왕 할래요? 한다 그랬죠.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은 3개월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착해.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해서 나라가 망했던 거 여러분들 떠올리시면 왕들의 이름을 따라서 보시면 이게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되었죠. 여호야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 여기 이제 8세라고 하는데 11개 하에 보면 18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들은 이 서기관들이 한번 이렇게 획을 잘못 그으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제 다시 정정하지 않고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18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하고 같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석 달밖에 안 했어요.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똑똑한 사람, 장인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에스겔도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시아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자, 시드기야도 11년 동안 다스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의라는 뜻입니다. 열왕기 저자와 역대기 저자 모두 시드기야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지만 이 역대하에서는 시드기야의 영적인 실패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망하는 이야기를 보시면 되고 이 남쪽 유다가 망할 때 핵심이 뭐냐 하면 유다가 망하는 거는 유다의 중심은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에요. 성전이 불타며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여러분들 지금 세 번에 걸쳐서 망하게 하거든. 여호야김 이 왕 될 때 그때 이제 1차 공격했고 여호야김 4년 때 자 그때 2차 공격했고 그 다음에 지금 시드기야 11년에 지금 이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망할 때 그때를 완전 멸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망할 때 연도를 제가 다팔려 5팔려 해가지고 BC 586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20절 보시면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됐죠. 21절 보시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 유다 망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를 살펴봤지만 거기에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예레미야의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70년 동안 이 땅이 황폐하고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안식하는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작업하셔서 이방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끝부분과 다음 시간 에스라를 통해서 연결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더라도 망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고 다시 시작한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한 절 말씀, 하나님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하신 이제 말씀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하게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게 여러분들 타락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를 욕하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조건 좋은 소리 듣기 원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 정말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여 끝까지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내 속에 새기고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멸시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이방 왕을 통하여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냥 딱딱한 글자로만 여겨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인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이 글자에 심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글자를 글자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증인되어 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